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새 생명의 광명의 빛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밝고 그리고 강건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과 애환과 고통과 건강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도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님 나라가 저희들 안에서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9절로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29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혹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이 지어진 이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는 오히려 더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갖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말씀들은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여 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행하는 어떤 선한 일들을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놓고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 본문을 취하게 되는 위험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세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그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었죠. 그리고는 그가 35절에서 그 주막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그
그 영혼을 향한, 그 죽어간 사람을 향한 그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그가 어떻게 얼마나 이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이 34절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35절에는 특별히 이거 다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면서까지도 얘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큰 긍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글을 겉으로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층 더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 그 메시아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분 맞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려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저 이야기 속에서도, 이 비유 속에서도, 저 비유 속에서도, 이런 표적에서도 저런 표적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때그때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로만 들어봐도 이건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잘 설명한 것이죠. 그냥 살려내서 주막에 갖다 놓고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지불까지 해줍니다.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거기서 더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에 혹시 이에게 들어간 어떤 경비가 더 있으면 그거 나중에 다 세마요. 그것까지 지불해 줄 테니 잘 돌봐주라 라고까지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만 들어도, 이 정도의 마음만이어도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을 돌봐주는 분을 만나면 여러분 그분을 은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생명의 의인, 그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유며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비유며 이야기니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에 담아놓은 그 용어, 단어 혹은 표현하신 어떤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들을 사용하신 것이 비유잖아요. 이야기의 목적도 그런 거고요. 그러기에 위에서 나왔던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것처럼, 강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단순히 그냥 살해하고 돈이나 뺏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바로 이 강도들이었으며 그들과 한패로 어울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교사,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이런 모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35절에서도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또 부탁하지 않으며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붙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선 정죄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럼 이튿날이니까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럼 첫 번째 날은 언제예요? 그를 처음 발견한 날이에요.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를 부둥켜 안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던 그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온 날이에요. 그게 첫째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여기서 35절에서 말한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그가 이튿날까지 보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날 그를 보고 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성경에서 데나리온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데나리온은 장년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어 갖게 되는 소위 하루의 일당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4인 식구, 5인 식구가 하루의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찾아 그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그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막 일꾼들을 불러오죠. 그때 시간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단 하나만 약속해 주는 게 있어요. 일단 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만 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하고 약속했던 그 액수가 바로 데나리온 하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죠.
그 하나의 데나리온,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데나리온 하나, 당신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이, 제사장만 갖고 있었던 무엇? 기름과 포도주였잖아요. 근데 그가 또 갖고 있는 게 뭐냐? 데나리온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당신의 나라 그 포도원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는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그 성과급으로 데나리온을 뭐 둘도 주고 셋도 주고 백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는 관계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예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긍휼함심과 은총과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의 공평하게 내주는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 곧 당신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의 몫으로 여관 주인, 주막 주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것은 주막 주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죽어갔던 그 영혼 살려진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것이네.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당신 사마리아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데나리온을 첫째 날, 둘째 날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당신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네요. 그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 날은 무슨 째 날? 그게 세 번째 날이에요. 그게 완성의 날이에요. 그 데나리온으로 살아가는, 당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누가 와요? 바로 그 데나리온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 주막 주인에게 맡긴 데나리온에 의해서 하루하루 돌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 치유가 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일이 첫째 날, 둘째 날에 이루어져 가고 있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그 사흘째 세 번째 날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날, 3일 길을 걸어가여 완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당신이 이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그때 다시 오셔서 그 세 번째 날 부활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담아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숨겨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이 율법 안에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가 비밀로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는 그 눈은 복되고 그걸 듣는 귀도 복되도다. 이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던 바로 누구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는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달달달 암송할 정도의 능력과 실력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 사흘길을 다 완성하여 이루어내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다 갚아주리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끝입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시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다 갚아주리라. 당신의 말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 생명 하나, 은혜 하나, 말씀 하나, 믿음 하나를 딱 갖게 된 그는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긍휼 받은 자, 긍휼을 얻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율법교사가 생전 처음 한번 들어본 겁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그런 거였구나. 비유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비유로 감춰진 당신을 또한 들추어 내시고
들추어 내어질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복된 소식 이야기를, 은밀한 것, 감사한 것, 기쁨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다 마치신 이후에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묻습니다. 왜 묻게 됐냐면 그 율법교사가 다음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 물음이 뭐였어요? 윗절에 있었던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걸 물었던 것에 대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었으면 온전히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시고 또 쉽게 질문하세요. 알아듣게 해주시고는 알아듣는 자로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36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 너 율법교사, 이제는 너는 전에 나를 만나지 않았던 율법교사가 아니라 나를 만난 이후에 율법교사인 너, 나를 알고 난 이후에 곧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게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율법교사인 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36절에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입니다. 전에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율법교사, 전에는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랍비들의 해석의 문헌의 역사성을 가지고 뭐 해석했니 등등 이걸 가지고 들었던 그런 율법교사였으나 이제는 그런 율법교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율법교사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율법교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만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율법교사에게 우리 예수님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 속에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나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누구나 그가 누구이든 이 말씀을 들은 자라면 강도 만난 그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 맞는 거겠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레위인도, 그리고 또 누구? 제사장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율법교사도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당신 자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며, 그 당신을 계시하여 들춰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 안에 담아놓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도 그는 가진 거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싫어했고 증오했던, 미워했던,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만 했었던 누구?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는 사랑해야 한다는 답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의 율법과 자기들의 율례와 자기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웠던 그가 이제 그의 가르침이 와장창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축해 뒀던 사상, 이념, 가치, 철학, 학문, 신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고 너희들은 배웠지. 원수는 사랑하고, 아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너희들은 배웠지. 이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거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라.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 가르침을 이 율법교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래, 사마리아 사람이지. 그럼 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해. 근데 이야기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너는 지금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러나 이야기 빼자 일단.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가 너에게 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에게 모든 생명을 다 부어주기로 작정되어 보내진 나,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사실을, 내가 이제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내가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런 나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만났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자, 그 이웃은 이 주변에 너의 지인들이라는 이웃들, 이웃 사촌들이 아니라 곧 바로 나란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가 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마리아를 사랑할 수 없게 되며, 그리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생명 내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나 또한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죽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복된 거지 그냥 죽는 게 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다가 선한 일 많이 하다 죽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무병장수하다 죽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리의 못에 박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매달려 오늘 내가 나와 천국의 낙원에 이를 거라는 그 말씀 듣고 떠나는 그들의 십자가가 복된 십자가요, 그들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이 율법교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죽임당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가 바로 다름 아닌, 그가 찾아 만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군요 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게 되겠느냐? 37절, 그가 이르기를,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니입니다라고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야기 속에서 세 사람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인데 자비를 베푼 자는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불쌍히 여긴 사람은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그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율법교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그래도 명색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아는 자잖아요. 드디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비밀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읽었을 때는 자의적 해석, 사람의 유전으로 해석하고 말았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는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요? 자비는 누구만 베푸시는 건가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뿐인가요?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있는 자를, 마른 뼈로 골짜기에 묻혀있는 우리를 사방에서 생기를 끌어다가 일어나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는 자가 누구냐고 인자 에스겔에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십자가에서 생명 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이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되니, 그의 말씀 비유로, 그의 가르침으로 다시 듣게 되니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는 아무리 가르침을 배워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아니겠느냐. 반대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한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율법교사가 너무나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알고 보니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자비 없으면 살 길이 없어서 자비를 십자가에서 다 들추어내어 보시기 위해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는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뿐이십니다. 자비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대부분의 이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그대로 취해버리죠.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 자비를 베푸는 일을 경험하여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자 되어 더 이상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않고 버리고 떠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강도 짓을 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강도 만난 자,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비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자비는 엘레오스고 베풀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때 베푸는 게 아니라 자비를 포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닙니다. 뭐 적선하고 뭐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행하다예요. 이거 본인이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물었죠. 그게 시작절 25절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 때문에 마지막 끝에다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때 하라가 무엇을 하여야 똑같이 포이에요. 그럼 하여야 된다는 답은 뭐예요? 본인의 입에서 말했던 37절, 자비를 행한 자, 자비를 행한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내게 나타나야 합니다. 너도 가서 너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가서 누구에게 자비 주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그럼 이런 일이 나타나야지,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자비를 베푸는 일, 자비를 행하는 이 사마리아인 내가 너에게도 이런 일을 하도록 너에게 이게 나타나 이루어져야지. 너 이와 같은 일을 가서 해. 이게 포이에요. 그래서 포이에요란 말이 무려 3번, 4번에 걸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25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네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 말인 거겠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에게 그의 마음을 뒤바꿔 놓고 사마리아인이 그가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는 게 내게 행해야 될 일이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때 나에게 자비는 나에게 생명 주는 일이요, 나를 살려내는 일이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28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맞아, 내 대답이 오라.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맞지, 그것은 옳도다. 그러면 너 그것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할 때 행하라. 이게 포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는 자기 생각에 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행하면 너 살아 그랬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이제는 이는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을 행하라. 그럼 너는 살리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나야 될 그 자비가 너에게 있음을 알고 그 사마리아인을 구하라. 그를 찾으라. 그를 두드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다 열릴 것이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비를 주실, 나를 살려내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시고 그리고 한 달란트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 나를 구원해내시는,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분이 나에게 해야 하실 그 일을 내가 구하는가?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날 자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리라. 그런 그에게 이 말씀 사마리아인에게 다 이야기하신 끝에 30절에서 그가 그래서 비로소 대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본문에서 너에게 그 이웃이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이웃에 대한 대답으로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당신을 현현하여 아들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자비는 자비를 받은 사람, 그 자비 긍휼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자비요, 그 자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 속량함을 얻고 살아났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미 이 자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하지 않고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엘레오스는 긍휼과 자비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뭐 compassion, 자비, mercy 어떤 말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죠.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쪼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1장 50절 보면은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이후에 그가 나를 살리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루어 나타날지어다. 이 자비하심이 나타날지어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건 사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말씀하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래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자비를 몰라 이 율법교사처럼 누구들이, 제사장, 레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들이 당한 게 뭐예요? 생명 얻고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화와 저주를 받게 됐던 거예요. 화와 저주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지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본래 말하고 있었던 이것 정의와 긍휼, 이게 자비예요.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게 우리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놓고 지금 비유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자로 설명해 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깨달아 알았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헐레벌떡 경고망동하였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는, 그리고 다시 그를 불러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그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화 있을 진저들이 되어 있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엘레오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그러니 우리의 의로 된 게, 우리 뭐 의도 없지만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4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누구로? 당신의 아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 깨끗하게 함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에게 자비가 나타나야 영생을 얻지. 너는 이것을 행하라.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비를 내게 행하여 달라고, 행하기로 이 땅에 보내오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라. 왜? 그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서 보내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우리가 믿을 유일한 도리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떤 제사장? 기름과 포도주와 한 데나리온을 갖고 계신 대사장,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대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아야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직 그 예수를 찾아 앞으로 나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이라. 그때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자비를 갖게 하여 그 자비로 은혜로 긍휼로 살게 하려 함이시죠. 이것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세리 마태 레위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그 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숙덕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져서 그 안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율법,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여 제사장들만 먹고 있었던, 즉 하늘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그걸 어떻게 먹을 줄 몰랐기 때문에 제사장들 자신들만 그 떡을, 육식의 떡을, 육신의 떡을 먹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는 다윗이 아비멜렉 그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진설병을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다윗과 함께 다 먹었던 걸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근데 어디 눈을 씻고 봐라.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너희 조상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죄요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었지. 왜? 그건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년들과 함께 다윗은 다 굶어 죽고 이 땅에서 뼈로 묻힐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설병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아니었던 것을 너희가 모르냐? 그것을 먹는 자들은 다 살아나기로 되어 있기에 그것을 먹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아니었더냐?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구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였을 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 너는 가서 행하라.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이 사마리아인을 내가 이제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그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그 예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 너는 엎드려라. 이게 내가 해야 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는 저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같이 하지 말고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가 있는가 하면은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이와 같이가 또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것을 피할 때 이때도 호모이오스예요.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고 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으니 너에게 그 사마리아인이 해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니 너도 그 긍휼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를 너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것을 이루어내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자비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참 사마리아인인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로부터 영생을 받고, 그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로부터 자비를 받고, 그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로부터 기름과 포도주를 받고, 그로부터 자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